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풀어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의 향기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구원의 기쁨을 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행복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값진 십자가의 희생으로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를 한 주간 추하고 더러운 죄로 물들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가 두 손 들고 보혈의 샘모로 다시 나아가오니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물든 저희들의 마음의 옷을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되길 원하오니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저희 산돌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각 기관이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새롭게 활성화되어 날마다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돌교회의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셔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열정이 재충전되어 하나님의 주신 세계의 비전에 앞장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힘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절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새 힘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샘솟는 기쁨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또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성과 지성을 허락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돌아가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두워져가는 죄악 세상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발등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오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대신방과 선교, 차량 건축, 그리고 셀 헌금과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환경이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를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녀들 앞길에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말라기야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더 풍성함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사. 5대 복음 사월 동안 1100세계 비전 이루어나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냐 사용하다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마음을 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천국의 상급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두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드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도 대신방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 셀별로 2023년도 대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신방 장소를 셀리더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신방은 남성 A3 이종성 집사님 셀입니다. 5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5월 7일은 어버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 5월달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5월 14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냅니다. 5월 21일은 부부 주일입니다. 복지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국 주최 4월달 어르신 나들이를 청와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찬조해 주셔서 감사들 드립니다. 감사의 떡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인숙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숙 집사님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병원에서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5월달 생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떡은 또 우리 지난번에 그 대동맥 수술하신 조성순 집사님, 김세범 집사님께서 그동안 기도해 주셨다고 또 다음 주에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시다. 목사님 칼라 센스 짱입니다. 갑자기 당황하시는데 하여튼 인사하고 보시면 돼요. 목사님 칼라 색깔 칼라 센스가 짱입니다. 시작. 저희 칼라 말고요. 저희 교회 진지도 20년 되고 화장실이 많이 노후됐었죠. 그 일찍이 좀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도 하고 화장실 그리고 칼라도 했는데 가서 보시면 호텔급입니다, 여러분. 호텔급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 보셔야지 괜히 또 우리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인가 하면 안 됩니다. 호텔급으로 디자인도 잘 됐고 칼라도 아주 잘 돼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편리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현서 고생하셨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구약 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 9절 2절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감정을 잘 제어하여 한순간에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축복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는 저희 공사 다 마치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또 대청소도 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대청소하러 이제 오신 분들 이제 보시고는 목사님 목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칼라 센스도 있으시네요. 너무 세련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못해서 이번 주에 시험 들려서 제가 여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쁨으로 쓰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기 어떤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대형 교회예요.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운전을 하고 하시는데 웬 영업용 택시가 옆으로 박새치기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저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빵빵빵 하는데 이제 못 들었는지 이제 계속 가는데 신호등이 걸린 거예요.
그 신호에 걸리니까 이 목사님이 옆에다가 딱 세우고서는 내려가지고, 요즘 보면 썬팅이 친하잖아요. 썬팅이 안 보이잖아요. 그 운전석에 가서 두들겨 문 열으라고. 당신 미쳤어? 죽고 싶으면 혼자 죽지 왜 사고 내려고 그릇다구로 운전하는 거야? 막 그냥 막 언성을 높이면서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문 탁 여는데 안에 이제 운전기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막 당신 그따구로 하지 말라고 말해. 사람 죽일 뻔했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 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나 목사인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교회 다니는 김집사입니다. 야, 그 뒤로 이 목사님이 큰 교훈을 얻었는데, 쉽게 분노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제 큰 실수죠. 너무 큰 실수죠.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 실수 정도로,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 분노긴 분노지만 의로운 분노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다윗이 너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여기느냐, 내가 그분의 이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런 거죠. 의로운 분노에 참지 못하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엿보여 내가 손봐야지 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 근데 그 의로운 분노는 다윗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글쎄 예수님도 분노할 줄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이 소굴이 된 걸 보고서는 채찍으로 다 흔들고 다 들러보셨을 때 뭐 뻔하죠. 뭐 손으로 들러보시고 발로 걷어차 들러보시고 이 집은 만군의 하나님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막 걷어차시는 거야. 거룩한 분노.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분노를 발설할 일이 있다면 거룩한 분노,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분노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죄의 분노가 있어요. 죄로 인한 분노가 있는데 오늘은 죄의 분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려고 그래요. 죄로 발단으로 한 이제 분노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의 분노는 인생을 망가뜨려요. 한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그래서 사단이 도구로 많이 써요. 막 부추겨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터뜨리게 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첫째 자식은 가인이고 두 번째 자식은 아벨이에요. 근데 어느 날 비극의 사건이 그 가정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형이 동생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죠.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서 죽여요. 비극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요. 나무로 때렸으면 나무로 때려 죽이니라 이랬을 텐데 쳐 죽이니라고 할 때는 도구가 뭐예요? 돌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지 나무로 때리는 거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의 그 정통은 지금도 그래요.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저질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집행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돌로 형이 친동생을 죽였는데 둘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벨도 왜 힘이 없었겠어요? 돌 한 번에 맞아 죽었겠어요? 한 번에 꽝 하고 맞을 때 머리 맞았겠죠.
죽이려고 맘먹었으니까 머리부터 쳤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뻥 깨져가지고 막 피가 절절 흐르고 막 몰골이 돼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형 왜 그래? 그럴 때 또 때렸겠죠. 또 그냥 뻥 맞아고 피가 막 그냥 온몸에다 그냥 흐르면서 형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때리겠죠. 이 돌로 사람이 죽기까지 때리는데 한두 번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때린 거예요. 다 머리가 다 깨지고 피가 낭자가 되고. 동생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의식을 잃으면서 형만 봤을 거예요. 형은 그렇게 쳐다보는 동생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때렸을 거라고요. 그런 비극의 사건이 그 가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이래요. 아벨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었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이 일로 인해서 시기심이 발동되고, 시기심을 갖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분노로 점점 폭풍처럼 마음속에서 부글부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할 게 뭐가 있어요? 동생 잘 되면 나도 좋죠. 그렇죠. 아이고 아벨아 너 좋겠다, 축하한다, 다음에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리자, 이러면 되지. 동생 거는 하나 연락하고 내 거는 안 돼서?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할 문제냐고요? 죽일 문제냐고요? 뭐 시기가 막 발동되고, 시기에서 멈춰진 게 아니라 막 부글부글 시기를 갖고 자꾸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막 분노로 막 부글부글. 5절에 보면 그래.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그래.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여러분 혹시나 가정생활하다가 여러분의 남편이 얼굴이 빨개지면 가만히 계세요. 이 가인도 그랬거든요. 안색이 변하니 심히 분하여, 막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뻥 하고 분출되듯이 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이 분노의 이 용암이 부글부글. 한 번 용암이 끓기 시작하면 저절로 식진 않아요. 터져야 돼요. 막 그래도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미친 듯이 죽인 거예요. 미친 듯이. 그 눈초리를 보면서 죽어가는, 힘이 빠져가는 그 눈초리를 보면서도 죽기까지 때려 죽인 거라고. 그런 사건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벨은, 동생은 죽으면서 형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죠. 지금도. 예.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에 대못이 박인 거죠. 온통 가정이 쑥대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결과로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인한 죄를 짓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노는 사단의 도구예요. 연합, 용서와 이해, 사랑, 연합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요.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래요. 누가 쫓아낸다고요?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 쫓아내시온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 자리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밭을 가는데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해서 밭을 가는데 일하는데 그 땅이 다시는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열매 맺지 않게 할 것이다. 너 먹을 거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헛수고예요. 헛수고.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떠돌이 인생이 돼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직장도 없이 집도 없이 그냥 나그네 인생, 떠돌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은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수입은 없어지고 떠돌이 인생으로 되고 이렇게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가인이 그날 그 순간에 분노하여 아벨을 죽이는 일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형제 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장자잖아요. 네, 장자잖아요. 장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누리며 얼마나 행복하게 오손도손 형제의 우애를 나누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 번의 분노가 가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인은 그날 그 순간을 지금도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나? 그날 그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날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분노로 인한 분출 그리고 일어난 사건 하지 않을 텐데 후회하면서 그날 그 순간을 그 저주스러운 순간을 후회하면서 아마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지 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그 홀트 이반이라고 하는 판사가 있는데 살인 사건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27살 된 그 여인에게 중형을 내리게 돼요. 아주 무거운 중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판사는 내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 2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여인이 살인 동기가 너무 사소했던 거예요. 너무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 그 이웃가 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되면 5,000원이나 6,000원 되는데 그게 내 것이다. 아니 내 것이다. 서로 다툰 거예요. 근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알아요. 저게 내 거라는 거 알아요. 27살 먹으면 거의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내 거라고 그래도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서 권총을 갖다가 가지고 나서 쏴 죽인 거예요. 미국에는 이 총기 사건이 많아요. 총 다 소지하잖아요. 쏴 죽인 거예요. 사소한 일이에요. 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나 6,000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 사람은 중징계를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27살의 아름다운 나이에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요. 사소한 일이 발단이 돼서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일은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일을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막 끔찍한 큰 사건의 껍데기를 자꾸 벗기다 보면 팩트는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내 감정의 분노라고 하는 기름이 확 얹어지는 순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에 그 빨간색 공중전화 기억나시는가요? 저는 어저께 인터넷 리서치하면서 옛날 추억에 좀 잠겼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이 유리에 부스에 갖고 공중전화가 있었지만 지방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선반 만들어 갖고 그 위에 이제 공중전화, 빨간색 공중전화 옆에 이렇게 거는 거. 야, 그때 비하면 지금 이 전화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 이게 웬일이냐고 이런 세상이 오리라 생각했는가요? 그 공중전화도 얼마나 귀한지 전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 나라비를 서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비. 나는 거기에 그때 10원짜리 넣는 줄 알았더니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어느 집사님이 그래 그때 5원짜리 넣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5원짜리인가요? 10원짜리인가요? 하여튼 얼마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5원짜리든 10원짜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고개 2개 놓고 다이얼 돌려갖고 전화를 하는데 그 긴 줄을 서갖고 지금은 뭐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전화 한 통 쓰려고 그 줄을 서갖고 이제 돈을 넣고 한 통 하면 3분 정도 하고 저절로 탁 끊어져요. 그래요.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에 나온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비질비질했어요. 그때요. 젊은 세대기 자기 순서가 돼갖고 전화기를 하고 이제 5원짜리 2개 넣고 다이얼을 돌려갖고 이제 전화 통화한 거예요. 3분 동안 통화한 거죠. 그래 뒤에 줄 서 있고. 근데 끝나면은 다시 뒤로 가서 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돈을 넣고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청년이 서 있다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3분인데 그 이제 막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그리고 막 통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통화가 끊어졌는데 또 쑥 하더니 돈을 집어넣고 또 다이얼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번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2번 할 때 이게 3번 하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열받아 갖고 열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약한 그 세대를 그냥 발길질로 뻥 하고 차니까 근데 나동동에 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임신한 여자였는데 애가 낙태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경찰서에 간 거예요. 그 기사의 내용이에요. 이 청년은 멀쩡한 청년이 한순간에 그 전화 한 통 턱 기다리면 될 수 있는 문제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그 아름다운 청춘의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자기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에 아픔을 겪게 되고 아기는 명문도 모르고 죽고 다 파괴가 돼. 다 폐가 한순간 그날 그 순간 아마 이 청년도 그날 그 순간을 정말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옛날 그런 이제 사건들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썬데이 서울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썬데이 서울 3류 잡지 있잖아요. 주간지 썬데이 서울인데 그 당시에 그 썬데이 서울도 서울에 가면 신문 꽂아놓고 하는데 거기는 그것도 왜 그렇게 비싼지 몰라요. 근데 누가 그거 하나 사면 마르고 닳도록 동네 돌아가면서 이제 돌려가면서 보는데 그 썬데이 서울은 똑같은 사건인데도 재밌게 그리고 사건도 좀 이상한 좀 이상한 사건들만 다뤄서 이제 거기에 집필을 하는데 무슨 사건이 거기에 되냐면 그 당시에는 그 부부싸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부부싸움의 발단은 저는 그래요. 내가 옳은 판단인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남자 쪽에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른 가정은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을 볼 때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발단이었거든.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이 또상 가정의 분위기를 깨는구나. 남자들이. 근데 왜 이 한국의 남성들이 그런가 그랬더니 이 부인들이 그렇게 습관을 길러준 거예요. 그 남자들은 젊어서 뭐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 다 피고 나이 먹어서 병 들어와도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여기 맡아는 단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 그냥 바람 다 쐬고 와서 나중에 이제 힘 빠지고 병들면 이제 받아주려냐고 돌아오니까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또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남편들의 버릇을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받아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받아주지 마세요. 습관돼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자꾸 죄의 늪으로 더 빠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이에요. 부부 싸움도 많고 하는 시절인데 한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난 거예요. 이 남편이 술 먹고 술에 취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말로 여보 내 배가 고프니 밥 좀 차려주구려. 그럼 되는데 밥 차려!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차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썩어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해다 주니까 야 이게 반찬이야? 이게 개나 먹을 것이지 이게 사람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막 그냥 반찬 투정을 하면서 이 개 X야 그런 거예요. 개 X야. 그 일부 예배 때 질문을 했어요. 문제를 냈어요. X가 무슨 단어냐? 잘 맞히더만요. 어떤 집사님이요? 년이요 그래요. 맞았다고. 이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유튜브로 또 전 세계로 나가니까 제가 조심하겠다고 그런데 하여튼 이해는 되시죠? 남자가 입에서 그렇게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막 참다 못해서 그러면 개 X하고 사는 너는 개 놈이냐? 죄송해요. 이거 티저 나오면 안 되는데 참. 그런 거예요. 그게 개놈이냐 하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또 그 뒤에 한 줄 또 붙인 거예요. 개 같은 놈아 하면서 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남편이 이 부인이 말대꾸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평소시 안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것 봐라 그러면서 옛날에는 겨울에 방에다 난로를 폈잖아요. 무쇠에다 해갖고 검은 그 연탄 2개 넣어갖고 이렇게 지금은 연탄가스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미쳤어 이런 소리 들을 텐데 옛날에는 그 이제 난방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난로를 갖다가 이제 술집에 앉아갖고 그냥 뻥 차니까 그 무쇠 난로가 2개 이렇게 통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동그랑 열리면서 안에 연탄이 뻘겋게 된 게 그냥 툭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사건이 난. 반찬 투정, 반찬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져.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 한순간의 그 실수로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부인 평생 우울증으로 살게 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나고 수입은 없어지고 그 여인은 50센트 때문에 사람 죽여 또 감방 가게 되고 또 이 청년은 그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길질 한 번 했다가 또 인생 망가지고 뭐 죄를 져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으나 남의 생명도 뺏고 남에게 평생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게 가정이라면 가정이 깨지고 내 인생은 한순간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나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또 내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분노를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분노를 일으키도록 살살 밑에 군불 뗄 때 우리는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괴력에 넘어가 우리는 다 한순간에 다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분노를,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이 감정을 제어하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래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 죄의 감정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방법들이 많아요. 제시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무슨 책이냐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저희 집에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저희 집에도 꽂혀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로 소개되는데 제가 3가지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분을 참기 위해서 차분히 심호흡을 한다. 심호흡을 한다. 이게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분노의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라.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파악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파악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신뢰만한 누군가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털어놔 버려라. 다 털어놔라.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방법이려니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 분노를 제어하는데 이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1부터 10까지 세어라. 하나, 둘, 셋 하고 10까지 세어라. 예. 분노가 더욱 심할 때는 100까지 세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제가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분노가 막 일어날 때를 생각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심호흡을 하라. 아니 이 분노가 나고 이 숨이 막 그냥 더 그냥 가빠지고 막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인을 파악하라. 지금 열부락지가 나는데 무슨 논리적으로 원인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뭐 10까지 쉬어라, 100까지 쉬어라. 하나, 둘, 셋 막 여기서 부글부글 하는데 쉬려니까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혈압은 올라가고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데 100까지 어떻게 쉬라고요? 어떻게 쉬라고요? 못 쉬어요. 예, 100까지 쉬려고 막 그냥 아흔 하나, 아흔 둘, 아흔 셋 하면 여러분 눌렸던 화산이 폭발할 때 더 크게 폭발한다는 거 알죠? 예, 그냥 할 때 이게 되면 되는데 막 아흔, 100까지 눌렀다가 그냥 폭발되면 더 크게 폭발되는 것 같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분노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가 할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내 마음, 내 마음인데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내 마음,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분노를 내 마음인데 내 감정인데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들어질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분노가 폭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주신 고귀한 내 인생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도 남에게 아픔을 끼치는 일도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기다려라 내가 도우러 갈게 하고 택시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옆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인데 내가 간구하기만 하면 바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눌러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질 만한 일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한 가인도 그렇고 젊은 청년도 그러고 27살 먹은 여인도 그러고 그리고 그 집 부부싸움 한 그 집도
감정을 폭발시켜갖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후회할 일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 사람들이 그날 그 순간이 있었듯이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바로 그날, 내 인생의 그때, 결혼하기 전에 그때, 그날, 그 순간, 와, 부글부글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 눈에 보이는 게 없. 그래갖고 에이 그냥 하고 막 그냥 막 어디 있어? 그리고 막 찾으러 다니. 친구들이 현동아 정신 차려라. 아니야. 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어디 있어? 그래. 한쪽에서는 오늘 사고 날 것 같다. 큰일 났다. 막 피하고. 나는 막 그냥 뭐 설치고 다니면서 뭐 분노가 막 치솟아 터지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찾아. 어디 있어? 근데 어디 있어? 한 그 뭐 제가 뭐를 찾았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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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를 찾았을 것 같아요? 그거 모르시네요. 어쨌든 사고를 낼 막 뒤에서 자꾸 막 그래요. 분노가 한번 이게 끌어갖고 한번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신앙심이라는 게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오늘 사고를 낼 것 같아요. 사고를 낼 것 같다고 하는 직감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내 감정 표출되는 대로 다 그냥 폭발시키면 나도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이 될 것 같다. 직감이 오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미 터져버린 내 분노가 내 스스로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터진 건 내가 터뜨렸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앉혀 주십시오.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를 남기는 날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이 사건의 날이 될 겁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막 이 분노가 나면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화날 때 잘못 때리면 이 살기가 돌아서 사람이 죽는다. 뺨을 한번 떠려도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랬대요. 살기가 돌면 분노에 그냥 그게 손에 돌아가고 그러셨잖아요. 막 그냥 기도했더니 막 저희가 막 그냥 갑자기 따뜻한 물을 확 견진 것처럼 따끈따끈 하더니 누가 뒤에서 푹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쉬어지고 제대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막 제대로 안 보였나 봐요.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시켜주신 거예요. 가라앉혀 주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이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날 사고 났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막 차갑게 얼어붙었던 막 가시만 돋아났던 그런 것들이 녹으면서 따뜻해지면서 그 감정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그때서야 편안하더라고요. 그때서야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도 못하는 우매한 우리 인생이에요. 내 마음 내가 다스려야지 안 돼요.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돼요. 학문적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생 쌓아온 것 한 번의 분노로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평생 후회 없는 삶,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인생도 지키고 내 가정, 내 가족도 지키고 이 사회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터뜨릴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 분노 조절조차도 못하는 저희들의 음해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이제 그걸 다스리는 길은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분노가 분출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 되어 내 인생도 지키고 가정도, 내 가족도, 이 사회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한순간의 분노로 모든 것을 다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의 평강이 늘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이 사회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도록 부추기는데 성령님의 도심은 오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내 인생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감정을 제어할지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분노를 멈출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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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의 분노로 모든 것 다 잃는 우매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하여 내 인생도 지키고 가족도 이 사회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여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유함으로 내 인생도 지키고 가정도 내 가족도 이 사회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가정, 자녀, 또 기업,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